오늘은 욥기 7장입니다. 6장에 이어서 7장 계속 이어지는 욥의 답변입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자기의 고통,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이 엄청나게 육신과 그 영혼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몸은 뼈만 남았고요. 그런데 그 뼈만 남은 그곳에 가죽으로 덮여 있는 그것이 창이 일어나 가지고 찢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붙어 들어오는데 보니까 붙질 않고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 안에서 구더기가 파고 들어가네. 그래가지고 창이 다시 열리고 또 이렇게 아무는데 흙이 덮여서 아무는 것 같은데 또 찢어지고 터지고, 그러니까 뼈만 남은 정도로 약한 거기 몸에 이런 병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또 악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그러겠죠. 욥이 재에 앉아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뭘로 긁었다고 그랬죠. 기와로 긁으니까 긁을 때 그 막 이렇게 종기 악창이 가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픈 것보다도 가려운 것이 더 참기 어렵거든요. 막 발발발 뛰잖아. 막 때리고 막 정신없는데 그렇게 지금 아프고 있는데 그 기와로 막 긁다 보니까 이게 염증이 생겨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물어야지 되는데 아무는 것 같다가 터지고 막 또 이제 퍼서 농이 막 나오고, 그러고는 또 다시 그것이 또 굳어서 딱징해지니까 사실 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에 염증이 생겨서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욥은 극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놓으면 아프고 저렇게 들어놓으면 아프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환자들은요, 밤에 되면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편안하게 잠을 자는 사람들은 참 이게 큰 축복이에요. 잠을 제대로 그냥 뚝 떨어져서 주무실 수 있다든가, 한 10분, 20분 있으면서 기도하다가 그냥 잘 수 있으면 그냥 감사하세요.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잠 못 자는 사람들보다도 더 힘든 사람이 없는데, 지금 이제 욥이 그래요. 힘들어가지고 이리 옆으로 들어 누워 있는데 막 그냥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 들어 놓으면 그래도 막 또 불편해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날 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고 고달픈 지가 몇 개월 된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밤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자기 아프고 고난하는 것,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이 사라지니까. 이 고통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 영혼은요, 하나님께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면 어디를 갈 걸 알았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알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뭐는 없다면 하나님 앞에 죄는 졌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처럼 참 거룩하고 깨끗이 살라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라. 이 욥은 그래도 동방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의인이라. 이 죄 때문에 지금 시험당하는 게 아니고 마귀의 참소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잠깐 해주도록 그렇게 주었지만, 하나님은 이 욥을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수한 방법이었었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나는 이제 내 호흡이 끊어져서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데 내가 죽는 것은 자살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통 중에서 나를 거두시면 참 고맙고 좋겠다, 그런 소망이 뒤에 쭉 깔려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7절에부터 10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이 엘리바스에게 얘기해요. 내가 경겁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일, 이게 내 생명을 태어난 날, 그러니까 생명이 저주를 받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경거망동한 이야기를 한 것은 너무 내가 몸이 피곤하고 지금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사실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원망으로 쓰는 것보다는 한탄하면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라는 해석으로 하는 것이 원어로는 더 맞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욥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으로는 아주 뛰어났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인물이라는 거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을 했는데 오늘 성경 하나 더 찾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했던 사람들 세 사람을 뽑아서 주었습니다. 더 다른 사람도 있는데 이 에스겔은 이 세 명을 뽑은 거예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섞어놨네. 순서대로가 아니네요.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 사람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의롭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또 나중에 뒤에 나가다 보면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쉽게 말하면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서 보기에 의롭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한번 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제가 읽을 테니까 11절 같이 읽도록 하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는 자신이라. 욥에 대한 것이 실질적인 인물이라고요. 글을 쓸 때 욥기 전체가 연극대본처럼 써졌기는 써졌지만 실질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이 노아, 다니엘, 욥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는 것처럼 욥은 의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한번 보실까요? 1장에 한번 보시죠. 욥기 1장. 자기 재물이 다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욥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정말로 힘들었을 텐데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21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는 거 2장 10절에 보니까요. 욥이 지금 제 가운데에서 기와 조각으로 긋고 있었던 장면이 거기 나와요. 7절부터요. 7절 악창을 와가지고 그때 아내가 와가지고 하나님 저주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면서 이야기한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난을 빨리 거두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내용으로 7장 거기는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 11절에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욥이 나중에 내가 이거 뼈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 이제 소망이 없는 상태, 더 이렇게 길게 가봤자 내가 덕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도 덕이 안 되니까 이제 나의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11장에서부터 16절까지, 11절에서 1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욥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면서 계속적으로 저를 돌보고 있는 것도 욥이 또 느껴져요. 그래서 마지막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까지 보니까 아침마다 가르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고 침 삼킬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일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용서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그러한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여기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꼭 기억할 것은 여기서 뭐냐면은, 이렇게 시험이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다고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럼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 한번 봐요. 적을 수 있으면 적으시면 더 좋아요. 시험과 환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범죄치 않게 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범죄치 않게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거쳐가지고, 환난을 거쳐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싶은데,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이 재물을 붙여주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급한 거라는 거예요. 만일 준비하지 않고 재물이 들어오면요, 재물이 멸망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줬는데 이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할 자면은, 악하게 쓰게 되면은 이건 어려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럼 그에게는 차라리 지혜가 안 들어오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복 주시는 것 되기 전에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 중에 우리 뭘로 쓰냐면요,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끄신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 말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마음을 연단해 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주 안에서 소망을 소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소망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의 상급을 꼭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역경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요, 시험과 역경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소리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역경이 들어오는데 어떤 자가 이렇게 영광을 받느냐? 이기는 자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마지막에 7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어려움과 시험이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세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라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했던 사람들을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갈라지는 거지 믿지 않은 사람하고는 지금 분리를 이미 시켜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교회로 들어온 자들 중에서 이기는 자와 이기지 않은 자가 쫙 갈라진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지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교회 안에서 갈라져요. 교회 바깥에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갈라져요. 이 안에서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내가 인정한다라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명령을 떼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희가 착한 사람만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유익이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죠? 나중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럼 우리의 수준을 어디까지 올리느냐면 원수까지 사랑하게끔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수준은 어디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 모르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더 사랑할 것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믿음의 형제들 이제.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는 것은 저 위인데 여기가 아니라면 원수가 아닌 믿음의 형제들부터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안에 있는 그릇들이 무너져요, 먼저. 그리고 깨지거든. 그래가지고 너희들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런 말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 안에서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너희들끼리 화목하고 하나이 되면은 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아 저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고 돌아온다는 내용이에요. 이기는 걸 알려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욥이 지금 하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믿음의 식구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불편하지 않고 그걸 감싸주고 덮어버렸어요.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욥도 가만히 참고 있으셔야 될 때. 근데 욥이 지금 원망하는 말을 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끝나고 나니까 내일 할 빌닷이라는 사람이 또 일어나서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하고 그래서 알아갖고 깨우쳐졌는데 이제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법조계 인사 같아요. 판사 같은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직책하고 추궁하는 사람이 나와. 그래서 계속적으로 3명의 친구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가만히 있고 그냥 말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할 말 위에는 안 하고요. 막 참소가 들어와도 입 딱 다물고 계셨어요. 죽기를 미리 각오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내 무엇이 죽어야 되느냐? 정도 죽어야 되고 감정도 죽어야 돼요. 정과 욕심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는 그 훈련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욥기 마지막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거죠. 온 천하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세요. 악인도 선인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봐요. 공의 심판이 때리기 전에도 그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데에 기쁨이 되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요, 성도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은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이걸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인 나도 싫더라고. 막 기분이 나빠. 근데 기분 나쁘다고 해서 기분 나쁜 대로 퍼서 그들이 어려움 당하게끔 만들어지고 나하고 만났던 목사님이나 또는 성도들이나 안 좋은 상태로 일어나면 결국은 누구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 망하는 것을 알면서도 성경을 보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안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답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내가 끌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서 이거 목사가 이러면 되나 그랬죠. 그런데 교회 가장 일 많이 하는 일꾼들이 오히려 더 이런 일들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툴로 써야 될 분들이 사단의 도구가 돼서 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져. 막 서로들 싸우니까 다투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더라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지 아니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왜? 그러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 인내 잘 하고 잘 참아서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이제는 존귀하게 되라. 그리고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베드로전서 1장 여기 나오는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감찰하고 보고 계시는데 나의 심중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실까. 그래서 오늘 훈련받아서 내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소외돼서 손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 나를 막 해를 끼쳤던 세상 사람들까지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싸울 때 절대 마지막까지 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될 텐데, 욥도 그 부분까지는 못 가서요. 지금 우리도 어려움과 시련이 들어오는데요, 욥의 어려움과 시련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어떤 시험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험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요, 어떤 사람은 막 되게 어려운 시험을 줘요. 근데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주님 오실 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십니다.